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습니까? 더 사는 게 수월해집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전 날에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기복신앙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뒤에 복이 오고 형통이 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받는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복이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정도 복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삶을 다 살게 되고, 질병도 피해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면 참 행복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고통이 없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질 않죠. 고통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이 복이다. 하나님이 계심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를 믿기 위하여 그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 박해를 받겠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이 내게 큰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더 크신 분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존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이 그에게 더 큰 존재가 되고, 그의 하나님은 고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떠한 풍랑이 불어와도, 큰 시험이 밀려와도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특히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다져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세상에 있는 무엇이 있어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준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거두어 주심으로써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물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시험 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그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주신다.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 큰 물이 닥쳤는가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물 같은 시험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고통 가운데 들어와 주셨음을 감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게 그 지혜가 부족하구나. 오늘도 그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아는 그런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말씀을 받았는데 또 기다리는 사람들,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영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34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들으세요. 뒤에 잘 들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들으며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씀 들었다. 내가 배부르다.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그 줄인 영혼, 그 갈급한 심령,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왜 사모합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구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귀한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것이 귀한 줄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반대의 사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것이 정말 귀한 줄 아는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리고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백성, 그 문 앞에, 그 문설주 앞에서 두드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을 세밀하게 들어 응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지혜의 영,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들어가는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슬픔의 제목이 아니고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그들이 얻었나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지혜의 영, 성령,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그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이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자식이 힘이 없다고 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꾸짖고 책망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식일수록 더 끌어안아주고 더 위로하고 더 채워주고 더 힘을 주고 더 세워주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외식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죠. 의의가 없음을 고백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자들은 나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외식으로 나아가면 야, 얘야, 너는 내가 왜 꾸짖지 않는 아버지인 것을 믿지 않느냐? 라고 그를 꾸짖어 마십니다. 나의 없음을 고백하면서, 드러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직하게 구할 때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그 자식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호하게 내려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 믿음으로 구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적어라. 무엇이든지 다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나뉘어지질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러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말씀 없이 사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날까지 믿음을 견지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곳 쳐다보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근데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차별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구별하다, 판단하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차별하는 거,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구별하는 거. 이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나뉘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갈라짐이 있는 것이. 이게 의심이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예배 드리는데 별로 문제 없어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광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인생 가운데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정신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은혜의 줄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사람, 소망의 닻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린 사람들, 그러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인생에 부딪혀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은 정신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가는. 우리에게도 몇 년 전에 잔잔한 바다 같았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듯한 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돌이켜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때를 지내왔는가. 참 많이 긴장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2년 3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 일이 없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잔잔한 바다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걸려져 있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헌신을 버리거나 충성을 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큰 권위자로, 더 큰 존재로 그가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질 않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요동하고 들레고
놀라고 소리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예배를 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능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께 관심만 두지 말고, 예수님 관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관심만 두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호기심만 두지 말고,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내 장신구로 어디쯤 하나 붙여서 사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의심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 수도 없고,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예수님도 섬기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마음 상하시는 게 바로 도예요. 도.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그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그 복음으로써, 자기 피로써 우리를 사신 바 되셨는데, 그런데 그 멸망할 세상도 사랑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것입니까?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다시 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가족들, 그 소돔에서 건지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도무지 말을 못 깨닫고 곧 멸망이 온다는 그 말에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손모가지를 붙잡고, 가족들 듣질 않으니까 끌고 나오잖아요. 이들을 끌고 나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봐요. 성경을 보니까 이미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 소돔을 그리워하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는 그 세상을
상하기 때문에 내 한쪽 손은 끌려가면서 내 마음은 거기에 있어서 고개가 돌려져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마음, 두 마음인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 갈 수가 없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정함이 없다 하신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서는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무엇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상태, 그 마음이 정말 한 마음인지 아니면 갈라진 두 마음인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세요. 그리고 만약 두 마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벌하세요. 호세아 10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삶의 터전에 돌아가면 다른 대안을 찾고 세상의 지혜를 찾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왜 내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부정한 마음, 갈라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을 다 도려내 주시고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만 아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후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기뻐하시고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비가 그렇게 구했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없음을 깨닫고 있음이신 빛이신 오직 구원이시고 오직 나의 반석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열심히 있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배신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기도를 배역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던 대로 신실하게 충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와 능력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